27장 3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그 시작이 항상 수요일날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애시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제수요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부활절 전, 그러니까 썬데이를 제외한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그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떤 오락 행위를 금하고 호화로운 삶, 화려한 그런 생활을 좀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 사순절을 정했냐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두 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때에 결정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거부한다든지 부인하면 그건 이단시 했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항상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기념하는데 부활절까지 준비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우리들의 갱신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맨날 똑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이 기간에는 좀 특별한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언제 나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백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그런 뜻이 이 사순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이 40이라는 그 숫자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또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판 둘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이 비가 40주야가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자기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이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었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성실한가? 나는 과연 정직한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삶, 과연 그런 삶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나의 모든 단점과 약점과 나의 죄성과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것 같이 우리도 이 기간에는 우리 자신들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떤 죄성을 내가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회개할 시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회개할 시간이 꼭 요번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주어지지만, 회개할 때 이 시간은, 특별히 이 사순절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애쉬 웬스데이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죄를 가져다가 이마에 죄를 찍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뭐 죄를 갖다 이마에 찍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특별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 때나 회개해도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죠. 동생이. 야곱이 받는데 나중에 이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박해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왜? 회개하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서 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얘기했죠.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걸 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뭐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기절하죠. 기절했다 다시 깨어나죠. 근데 멀쩡한 사람보다도 기절한 사람이 좀 나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특별히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줄 줄로 좀 믿습니다. 인간이 치료에 가장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 게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이 사형수 할 때 보니까 이 주사를 놔서 죽는데 그 주사가 무슨 독극물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내시경 검사할 때 왜 잠자게 하죠. 그거를 과다하게 해서 못 깨어나게 해서 죽이는 게 미국에서 사형수 죽이는 거 보면 편안하게 죽이는데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아주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정면 돌파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이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종료주의라고 앞으로 오는데 종료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종료했다. 그래서 종료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두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는데 성경으로는 오른쪽 왼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옆에 두 흉악한 강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변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강도는 다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와 그 흉악한 두 강도가 못 박힌 거는 다른 십자가예요. 물론 나무 재질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흉악한 두 강도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꼭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강도를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했지만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도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인간도 있다는 걸 우리는 양옆의 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있는 흉악한 강도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이 못이요 녹슨 그 못이 손과 발을 찌르는 거 제가 이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 큰 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못이, 녹슨 이 세 개의 못이 우리의 손과 발에 한번 밝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서운 공포고 아주 이건 우리는 그런 죽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시 하나만 베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폭력과 잔인함.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그 잔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갖다가 나무에 그렇게 못으로 박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같이 무섭고 잔인한 그런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근본적으로 마귀가 죽인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로마 병정이었죠. 근데 로마 병정 그 배후에 마귀가 있지만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죠. 또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우리들이 한 일이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배후에 우리 그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잔인하고 그렇게 처절한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잔인함, 십자가의 그 무서운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예수님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여기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아니면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아시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더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 내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 나 그 앞에 있는 약 하나만 먹으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부릅니다. 자기 자녀를 부릅니다. 자기 부모를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약좀 나 집어서 나 좀 달라고. 그럼 난 살 수 있어. 그런데 배우자가, 남편이 싹 듣고서 외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내는 죽어, 남편은 죽어가는데 와이프가 외면해보세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지금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십자가에서 절규하는데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게 아마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우리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할 때 하나님의 외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서 누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나를 외면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만약에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나면 내가 꼭 복수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아마 하겠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폭력으로 폭력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이 진리를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고 갖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폭력이 폭력을 이기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참전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